자, 오늘 제목을 붙이자면 새 교훈,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것이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새 교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상하거나 그랬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좀 위로의 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풀어짐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바로 노역의 때,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볼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맺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때, 그것이 언제냐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구조, 그 불법의 구조 안에서 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노역의 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셔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흑암이 무엇인지, 사람의 것으로 행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심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더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또한 이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가면 그것이 겉에 것만 우리가 보게 될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나오죠. 오늘은 사실은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에 잠기시고 그 물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이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단순하게 내가 물에 잠긴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뒤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또 얘기가 회당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이 그냥 사건을 달락달락 나눈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이것은 계속해서 관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통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림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죠? 계속해서 완악했습니다.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완악한 게 아니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10번째까지. 10번이라는 거 우리는 숫자로 세지만 사실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두드리심, 깨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트림. 주의 권능으로 깨트리시는 거. 무엇을? 그 안에 장자됨, 육신의 장자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동안 뭘 하냐면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쓰여지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거. 지금 이것이 뭐냐면 바다고 큰 물이에요. 이것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죠. 음녀가 앉은 큰 물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법의 구조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니까는 어떻게 되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오는 것이 아까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은 뭘 얘기하냐면 성막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서 임재하시죠?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에 임하십니다.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인 거 아시죠? 보좌예요. 우리는 그냥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담은 상자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얘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것과 여기서 하늘이 갈라진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림이 있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도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죠. 그 돌로 쳐 죽이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그들의 완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 완고함으로 듣지 않는 상태. 바로가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왕이 듣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로 지금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그가 보좌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나간 겁니까?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철저히 죽어진 것이죠. 부인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공을 세워야지 그 신한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은 곧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곧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세례가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다시 10절로 돌아오게 되면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의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본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시험을 받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돼요. 양육하기 위해서. 여자인 상태, 씨가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자, 그 연약한 자를 장성한 자, 진리를 가진 자, 철장 권세를 가진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여 가시지만 이 광야의 길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어떠지? 사탄과 예수님 어떤 그런 대립적인 구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뭘 추구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계속 시험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뭐 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하시죠? 이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출애굽한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확신해서, 우리가 고백해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믿음 정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온전히 듣지 못하였던 것이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세대들이 있어요. 이 세대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용기를 가지는 것?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푸시업 해주면 되나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너에게 이른 말, 그게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듣고 온전히 지킬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유한이 잡힌 후에,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때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는 순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딱 타이밍 봐서 이때다 해가지고 딱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것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하심이 주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이 많고 일꾼들이 있다고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조직이 갖춰지고 뭔가 좀 일꾼이 많고 뭔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제서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거기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세워지는 많은 미혹들이, 그리고 넘어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때를 분별하여서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게 되죠. 자,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려고 그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큰 물이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것으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도요. 18장 2절에서도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이게 다 비진리,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자, 예전에 다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들도 무엇을 해가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자, 이들도 뭘 얘기하냐면, 뭘 행하냐면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서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진짜 어떤 원수의 행위, 그래서 그들은 뭔가 무기를 막 들고 있고 뭔가 으쌰으쌰한 이런 거 상상하실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 안에도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막 구하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말고 찬양하지도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것으로 행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절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도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먹인 거예요? 바벨론이 먹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게 만든 것을 말하죠.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자, 입술로 공경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너희는 다 뭐냐면 사람한테 보이려 하고 한다.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라. 본질로 행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이 바로 큰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지금 겉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의 것을 치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더 선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을 깨끗이 해야 되죠. 내 안을 깨끗이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본질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겉도 더불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 3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습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뭔가 좀 쎄하죠? 쎄한 느낌이 듭니다. 궁궐이잖아요. 여기서 궁궐은 뭘 얘기하죠?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있고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요. 이거 엉겅퀴와 가시 이거 다 어디서 나오죠?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신 말씀. 사실은 저주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물론 심판과 함께 회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전하죠. 결과적으로 왜 가시덤불과 왜 엉겅퀴가 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사람의 것으로 취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의 것으로 취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시덤불. 뭐냐면 사람의 것.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의의예요. 의의가 바로 가시나무고 엉겅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승냥이의 굴과 같고 타주의 처소와 같대요. 다 뭐예요? 동굴이에요. 동굴이고 흑암이고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뭐예요? 들짐승이라는 것은 이게 이리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디염소는요, 에서의 영을 가진 것, 사람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인물이죠? 에서가 동생이 누구죠? 야곱이죠. 장자권을 굉장히 경홀히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장자,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시나무였고요, 엉겅퀴였던 거예요. 들짐승이었고 이리, 수디염소, 올빼미, 부엉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뭐냐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를 가리켰던 겁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밤낮 등불을 밝혀야 하는 곳이었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구별하여서 나의 것과 완전히 구분하여서 거룩한 곳에 서야만 됐던 것인데 내 안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3장에서도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잠깐 보면요. 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자, 바벨론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실 그 원형의 그림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울타리로 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울타리가 뭘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서 뭐 하나님을 받들겠어요? 아니죠. 그냥 그냥 배만 부르는 거예요. 배만 불리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령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 돌아가면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빨리 나와라. 4절 5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세요.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 바벨론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열방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그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것이고 귀신의 처소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외부의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사람의 것으로 행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그 구조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불법의 구조, 그게 바로 큰 물이었고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뭐 12명 다 거기서 부른 건 아닙니다. 근데 상징적인 거죠.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됩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특별한 단체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누구나가 바로 이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말씀, 오늘은 이제 이것인데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들어가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은 아까 이사야 40장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건데 바로 이것이 또한 이 장면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22절, 21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놀란 이유가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함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의. 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었던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의 구조에서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쭉정이에요. 알곡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져오신 것은 바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알곡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얘기로 잠깐 빌리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이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내었던 거죠. 자기의 의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구하였던 거예요. 그분의 삶 자체가 겟셋만의 기도였던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주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자,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뭔가 좀 다르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망치한테 탁 맞은 거예요. 이게 놀랐다고 하는 게 자기네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회당 안에 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들어온 건가요? 있었죠. 예,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죠? 예, 소리 지른 거예요. 튀어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유대교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그 안에 있으니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죠.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에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과 어둠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자칭 유대인, 이들은 누구냐면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많고 자기의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같이 볼 말씀이 3장 9절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회당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었던 거예요. 귀신의 처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거하는 장소, 귀신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비진리로 그들의 나름대로 일꾼들이겠죠. 일꾼들을 모으고 뭔가 힘을 과시하고 뭔가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하던 장소였던 거예요. 회당이 바로 그런 장소죠. 귀신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비추신 거가 되고, 그러니까는 나뉘어지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짐으로써 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이 귀신은 역시 용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자인 걸 아세요? 알아요. 예. 자, 이 귀신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멸하다, 이게 뭐냐면 아폴림이에요. 아폴림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일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으면 그냥 그래 심판받고 불법의 것은 이제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이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안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내가 귀신 들린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가 귀신 들린 거냐면 그냥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생각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그 미친 것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뭐냐면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 거짓 영, 거짓 진리로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지금 이제는 신명기니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귀신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귀신이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뭐 귀신도 뭐 서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뭐 신상품이 있나 봐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내가 그 상황에 맞아 그 상황을 따라서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짓 영, 거짓 신, 가짜 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멸하려 왔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파괴하다 멸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알잖아요. 이것을 내가 금방 알면 내 안에 다른 신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오신다고 했죠? 잃어버린 자에게 오셨다고 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안에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 부자고 부유해요. 뭔가 가득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 공허한 거예요. 허망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때 누가 오시는 거냐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스스로가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거의 없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린 거 있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것.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이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죠?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숫 양을 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는 뜻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죄송한데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정확한 말씀이세요. 표면적인 유대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면적인 유대인. 그 이면적인 유대인이 뭐예요? 할례를 받은 자잖아요.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려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1장 27절 말씀이죠.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정의와 공의의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다에서 건져내올 당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부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고기를 낚을까요? 그물이 뭐예요? 직조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 사람의 것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는 그것이 옳고 맞을 수는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것이면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그 잠깐만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보기에 옳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의 뜻을 구하여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불의하고 불법이 파치는 곳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장할 땐 주장해야 되죠. 말할 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근거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지 말라니까는 저희 아들이
저랑 이제 많이 요즘 부딪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죠? 그건 그냥 방관이에요. 그냥 놓아버린 거죠. 그건 포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제가 지금 그걸 많이 훈련받고 있어요. 물론 저도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그리고 27절 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요 상태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것, 옛 구습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무너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그분의 영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새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때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반드시 물에서 건짐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물에서 건져내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그림이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셋째 날의 그림이에요. 뭐죠?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갈라져서 뭐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나. 그것도 건짐을 당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그것이 건짐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행한다. 그래서 주를 향한 상한 심령으로 주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가를 때 내가 가를 수 있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은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하는 것뿐이죠. 상한 심령으로. 그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것을 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